네, 오늘 시대의 소망 32장 백부장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나온 배경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이때가 누가복음 6장에 12제자를 부르고 사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제자들한테 이제부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12제자한테 천국 백성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보이시면서 내가 메시아다, 너희들도 이와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도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계속 훈련의 과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자들을 부르고 나서 그 다음이 바로 산상수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산상수훈은 1차로 제자들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신 거죠. 그래서 천국 백성은 이런 마음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천국 백성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가르치시고 이젠 제자들한테 샘플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다. 그게 그 샘플이 바로 누구냐면 백부장이었던 거죠. 백부장. 그래서 백부장은 심령이 가난했고요. 그 다음에 온유했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한테도 굉장히 서로 화평을 가지고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 그럼 우리도 백부장을 보면 천국 백성은 이런 삶을 살면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또 나인성의 과부까지 오늘은 보여주셨는데요. 나인성의 과부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샘플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백부장이 예수님께 애원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두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네, 여기서 보면요, 백부장이라면 지금으로 치면은 군대에서 중대장급 정도 됩니다. 중대장. 근데 하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요즘 하인은 없죠. 근데 이때 하인은 종이라고 하죠. 종은 물건 취급을 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물건 취급을 했는데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구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간구한다라는 건 간절히 구한다는 뜻이죠. 간절히. 그래서 이렇게 종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이 백부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다라는 거는 애원하다. 우리 종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정말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애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인은 돌로스라고 그래서 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7장 7절에는 다른 말로 써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럼 여기 하인이 또 나오죠. 근데 원어로서는 좀 다르게 썼어요. 파이스라고 썼습니다. 파이스. 이 파이스는 종도 되지만 아들이라는 뜻도 있어요. 아들. 그래서 그 종을 아들과 같이 여겼다. 모든 이들에게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백부장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자기 하인들을 막대하지 않고 정말 아들처럼, 또는 귀중한 사람들처럼 굉장히 대해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보겠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은 중풍병으로 죽음 직전에 놓여 있었다. 로마인들 사이에서 하인은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노예였으며 혹사와 잔악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에게 친절한 애정을 가졌으므로 그가 낫기를 심히 원하였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의 하인을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구주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가 들은 소식은 그의 믿음을 북돋아 주었다. 그에게 이미 보고된 바대로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서 그는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네, 그래서 백부장은 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냐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안진뱅이도 고치시고 이것을 다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고치시는 것이 정말 신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백부장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지만 메시아라는 것을 백부장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원하게 달려간 거죠. 살려달라고.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간구한 것처럼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내용을 기록을 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기록을 했어요. 이때는 백부장이 나온 게 아니고 유대인의 장로 몇이 대신 가서 간구한 것으로 내용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네, 여기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쓴 게 사랑하는 종. 그래서 지금 백부장은 굉장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천국 백성의 마음을 갖고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유대인의 장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그대로 먼저 가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과도 이 백부장은 굉장히 친한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우리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한테는 화평하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한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또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죠? 마음에서 일단 벽을 치고 만나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내 교단 안에 있는 사람은 형제 자매라고 하고 교단 밖에 있는 사람들,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가 아니고 이방인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 긍휼한 마음으로 갖고 서로 화평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있던 영적인 모든 것이 구주의 말씀에 응답하였다. 그러나 그는 예수 앞에 나아가기에는 무가치함을 느끼고 유대 장로들에게 자기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도록 요청해달라고 호소하였다. 네, 왜 백부장이 직접 못 나갔냐면 백부장은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개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자기가 돌아보니까 자기는 정말 무가치하고 메시아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스스로 그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였죠. 자기는 정말 겸손한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 장로들한테 부탁을 한 거죠. 백부장은 평상시 이방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착한 일을 많이 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네, 여기서 백부장이 어떤 일을 했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 교회를 져준 거예요. 자기는 거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인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져주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정말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고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게 무엇이냐면요. 이 장로들은 예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자기가 율법을 스스로 지키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가고 안 가고가 결정이 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니이다라는 것은 이 회당장은 이 백부장은 회당도 지어주고 착한 일 많이 하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보답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백부장은 그런 사상은 아니었는데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보기에 자신은 합당치 않은 사람이었으나 장로들이 보기에 그는 합당했다. 유대인들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사람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백부장 스스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가지고 삶을 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백부장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네, 예수님께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앉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깨닫고 천국에 앉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본 자손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믿고 삶을 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백부장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문간의 개종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문간의 개종자가 어떤 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곧 참된 하나님과 유대교의 신조는 믿지만 언약의 표징인 할례는 받지 않고 유대교의 의식을 행하지 않는 자로 알려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비교적 순결한 유대인들의 예배를 존경하고 존중하며 자신들의 예배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네, 그래서 이 문간의 개종자는 메시아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런데 유대교의 의식 있죠. 행함으로 의식을 행해야 되는 것들, 할례를 받거나 또는 예배에 참석을 하거나 이런 것은 참석하지 않은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간의 개종자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의미해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어요. 누가복음 7장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네, 지금 이 백부장이 지금 처음에는 누구를 보냈냐면 장로들을 보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로들 말을 안 듣고 계속 오는 거예요. 백부장 집으로. 그러니까 이번엔 백부장은 벗을 보냈어요. 친구를 보내서 주여 주께서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지 못하겠습니다. 메시아 앞에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으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자신의 선함에 의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큰 필요를 역설하였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그는 예수를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아니하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네, 그래서 지금 백부장은 왜 집에 못 오게 했냐면 인류의 친구요 구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거예요. 메시아로. 그래서 그런 분이 우리 집에 지금 대통령이 오신다고 하면 정말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 정도로 지금 백부장은 자기의 무가치함을 지금 깊이 깨닫고 감당이 안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의 필요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해결하실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매 순간 사단은 죄인임으로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속삭이고 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궁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죄 가운데 빠지거나 세상 유혹에 넘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 바로 예수님을 불러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넌 안 돼. 넌 그렇게 죄가 있어서 오늘도 넘어졌는데 어떻게 그 뻔뻔스럽게 예수님을 부를 수 있냐?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지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부를 때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사단이 그들은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랄 수 없다고 말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사단에게 말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추천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나 우리가 현재 그리고 항상 말할 수 있는 간구는 예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우리의 전혀 무력한 상태에 대한 간구인 것이다. 우리는 모든 자기 의뢰심을 버림으로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네, 지금 백부장은 자기가 무력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그 힘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구나. 이걸 알 때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굳게 믿었어요. 누가복음 7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네, 지금 이 백부장은 자기 밑에 종이 있기 때문에 부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종들도 있고. 그래서 자기 말 한마디면 일사천리로 움직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천군 천사가 와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하인한테도, 지금 아파서 죽어가는 하인한테도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철석같이 있었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로마 권위 아래에 있는 자신이 그 수하 사람들을 복종케 할 수 있다면 하물며 신적 권세를 가진 예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리라고 굳게 믿었던 것이다. 네, 지금 우리한테도 각자의 사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픔에 있을 거고 병 걸려서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생활 고에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못 얻는 것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일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스스로 그걸 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매달리면서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이게 온전히 해결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한 발을 떼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시편 107편 19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네, 지금 보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큰 빛이 내려와 가지고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의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보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치며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롭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까지 능히 찔러 쪼개며 관절과 골수까지 충분히 꿰뚫어서 파고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의도조차도 모조리 다 밝혀냅니다. 네, 여기서 보면요. 지금 바울 형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치며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성경책 텍스트로만 읽고 있어요. 그게 살아 움직여서 내 삶에 진짜 삶의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되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믿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교제를 했는데요. 말씀만으로 치료가 가능할까? 우리가 진통제가 있습니다. 그 몰핀이라고 있죠. 이게 마약 진통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들은 총에 맞으면 몰핀을 맞고 죽어가죠. 근데 몰핀보다 200배가 더 많은 것은 엔돌핀이라고 그래요. 엔돌핀. 그럼 엔돌핀은 언제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엔돌핀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는 대표적인 경우 세 가지가 있는데 사망 직전, 출산, 심각한 부상이다. 예로 팔이 잘렸는데 고통이 없었거나 아기를 낳은 후 산모가 웃는 경우. 네. 그래서 여성들은 출산 후에 그 아픔에 대한 것이 사라지잖아요. 이때 엔돌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이돌핀이라고 하죠. 감동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건 엔돌핀의 4000배라고 해요. 4000배. 엄청나죠. 근데 이게 언제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엔돌핀이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이야기지만 이 다이돌핀의 효과는 엔돌핀의 4000배라는 사실이 발표되었다.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가장 강력한 다이돌핀이 생성되어 암이나 기타 불치병이 치유가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네, 이 다이돌핀은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죄사함을 받고 이런 찰나에 다이돌핀이 나와서 그동안에 내가 병마에 시달리면 그 병마가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 때 다이돌핀이 나온 경험들, 이게 누가복음 24장 32절이죠.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네, 마음이 뜨거웠다라는 거, 이게 원어로 보면요, 타올랐다라는 뜻이에요. 타올랐다, 카이오라고 하는데 어떤 심적인 충동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일반적 마음의 변화라기보다는 밖으로부터의 어떤 이끌림을 감지하고 감격적 기쁨과 황홀감을 체험하는 초월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쭉 알려주셨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안개처럼 있었던 것이 딱 깨달아지면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찬양하냐면 우리가 기쁠 때 찬양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기뻤냐면 극락으로 가는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이런 극락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이돌핀이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서 이런 경험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험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내 삶에서 그냥 나 입으로 찬양하라고 그랬으니까 찬양해야지가 아니고 저 깊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이 나오잖아요. 찬양을 부르면서 막 감동이 되고 하나님하고 정말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이끌려 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깜짝 놀라셨어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누가복음 7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네, 종이 강건하여졌는데 기이 여겼더라. 자, 왜 기이 여기셨냐면 그의 겸손함과 이방인인데 겸손함과 예수의 말씀에 대한 권능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신적인 신분에 관한 남다른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백성들한테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믿지 않았는데 정말 이방인인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 기이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메시아께서 하실 일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았다. 그들은 부조들과 선인자들의 영감을 받은 말과 제사제도의 상징적인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빛을 무시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에게서 흠모할 만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방인 태생이요 제국 로마의 우상 숭배 교육을 받았고 군사훈련을 받았으며 그의 교육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겉보기에는 영적 생애에서 끊긴 것처럼 보이고 백부장인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눈을 멀어 보지 못했던 그 진리를 이해했던 것이다. 네, 그 진리라는 게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이야기하신 그 진리를 이 백부장은 이미 삶에서 실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산상보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산상보훈이. 왜 나는 할 수 없고 산상보훈의 내용이 그런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 뺨을 치면 왼쪽 뺨도 대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건지 이런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삶이다. 이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산상보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 이미 그것을 알고서 삶에서 실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이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과부와 독자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령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네, 지금 여기 보면 과부의 독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슬퍼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미가 진짜 이 세상에서 믿으면서 산 것이 독자밖에 없었는데 그 독자도 죽어버렸으니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고 싶어가지고 같이 이 장례 행렬을 참여한 거죠. 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동행하였으며 도중 내내 사람들이 그의 사랑과 긍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도록 데려오고 또한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시는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을 알리시리라는 소망까지 품고 따라갔다. 네, 지금 백부장 이후에 나인성까지 가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과 긍휼의 말씀을 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이런 것은 다 메시아로서의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는 메시아다. 지금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특히나 제자들한테도 그걸 보여준 거예요. 왜? 나중에 제자들이 정말 교회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은 사단이 막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매인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네, 여기서 보면 불쌍히 여기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이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이죠. 자, 근데 원어로서는 창자까지 뒤틀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긍휼히 보인 거죠.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우리가 정말 관계가 없는 사람이 지금 아프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정말 이렇게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긍휼해 보인 적이 있냐 이거죠. 이게 정말 천국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인데 우리는 거기까지 지금 가고 있냐 이거예요. 그냥 돈 몇 푼 주고 내 할 일 다 했지. 나 불우이웃 도왔으니까 이렇게 위안을 삼고만 있지 않느냐 이거죠. 보겠습니다. 예수의 사랑과 동정은 종종 이적들을 행하는 동기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믿음을 보시고 이적적 은혜를 베풀어 주기도 했으나 본문의 경우처럼 믿음의 유무를 보기 전에 고통당하는 인생에 대한 긍휼의 동기에서 먼저 은혜를 베푸신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요 원수된 상태였을 때 독생자 예수를 대신 죽으시게끔 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 지으신 것이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과 같은 사랑이죠. 태양은 항상 비추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태양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자기 선택에 달려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안 받으니까 너한테는 안 비춰줄 거야.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 사람이 회개를 했든 믿음이 있든 없든 항상 비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나중에 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면 정말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모든 사람한테 이 기별을 전하려는 마음을 갖고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죠. 긍휼한 마음이 절로 생기는 거. 사망의 세력에 잡혀있는 인생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어있는 그 과부의 아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문을 외우시면서 일어나라 라고 하신 게 아니고 말씀으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죄에 허덕이거나 세상 유혹에 허덕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 생명을 받으라, 이렇게 우리한테 각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린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계속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문만 열면 그게 들리게 돼 있어요. 어느 날 확 들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 그걸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대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려고 매일같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품성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매 순간 우리를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알고 예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말씀의 문만 열어놓으면 그 말씀이 들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수시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들리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우리가 지금 세상 살면서 근심과 걱정은 바로 사망,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중에 환난이 온다, 죽기가 무섭기 때문에 지금 두려운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놓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삶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살라고 분부하실 때 사단은 죽은 자를 장악할 수 없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혼을 영적 사망에 붙잡아 둘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죽은 모든 자들에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고 말씀하시고 계시다. 그 말씀은 곧 영생이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건짐을 받는다. 네,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내 죄된 마음을 드릴 때 새 마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받는다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새 마음을 받는 한 번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한 번의 경험을 위해서는 정말 매달리는 경험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새롭고 산 길이 우리한테 펼쳐지기 때문에 그 방식을 우리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말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장 큰 이적 중에 이적이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고 불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를 배우는 때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행일치의 생애는 하나의 큰 이적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거룩한 사명에 대하여 세상에 제시하시는 증거이다. 네, 이 새 마음을 받는 것이 증거하는 거래요. 세상에 제시하는 증거. 그래서 이게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 마음을 받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둬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적 가운데 매일 사는 거야. 우리 어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것도 기적이죠. 그거보다 100배나 큰 기적이 바로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큰 기적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오늘 그걸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